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8번째 주간 묵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묵상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6장까지 쭉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왔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앞에 우리를 흠없이 세우시고 예비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로서의 완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자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도 싸워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또 옛것을 벗어버리는 싸움도 싸우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한 싸움도 싸우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간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정리, 오늘은 주제가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 생각 속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정리를 먼저 해보죠. 자, 그림을 보면은 정말 옛날 로마 시대의 군인의 모습인데요. 완전히 무장한 이런 군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저는 전신갑주 이렇게 정했고요.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또 영광은 이긴 자의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죠. 문제가 부딪혔을 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숨겨진 답을 찾아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군인, 투구, 그 다음에 호신경이라고도 하고 흉배라고도 합니다. 가슴을 방어하는 내용이죠. 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또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무장에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싸우는 무장을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우는 방법, 그리고 또 우리만 싸워가지고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을 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겨야 되거든요. 져버리면은 다 소용없어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나 혹은 또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본문 말씀,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싸웠던 싸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소개하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명의 싸움이죠. 그 다음에 선한 싸움. 믿는 자로서의 그런 양심의 싸움이죠. 또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키는 싸움.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 지키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자, 세 가지의 싸움에서 바울은 승리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싸움에 대한 내용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 역시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저도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명의 싸움이 있어요. 사명. 중간에 막 포기하려고도 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싸워서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믿음 지키는 싸움. 개인의 믿음 지키는 싸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전시키고 그 성품을 지켜가는 싸움. 네. 이 세 가지의 싸움을 우리 모두가 다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저는 앞에는 무장하지 않은 군인의 모습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장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싸워서 승리하는 승리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질문.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만 살지 않고 내일을 살고 또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을 즐겁게 열심히 아름답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이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고 그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싸움을 우리가 이제 다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승리자로 서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에요. 그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서 우리를 해방하는 마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모든 권세, 삶에서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의 묵상은 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감사의 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하늘 보좌 앞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시록 7장 9절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다 서게 되는데 실패자로 서는 게 아니라 승리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장만 잘해도 안 되고 훈련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할 것들이 뭔지 여기서는 총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진리로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간구, 이렇게 7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를 정해보죠. 이 구조를 정하는 것은 이 본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담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본문은 4, 5 이렇게 둘로만 나눴어요. 4, 5. 앞에 4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뒤에 5는 14절로 18절까지인데 전신갑주 7가지를 소개를 했죠. 진리 허리띠, 의의 훈배, 평안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와 간구, 이렇게. 자, 세 번째는 시작과 끝을 기억하기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은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해 두면 가운데 있는 것들도 기억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작 부분은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한다. 이 내용이고, 끝부분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하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이 본문을 아주 쉽게 내 안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아주 좋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스토리텔링 훈련을 잘 시켜야 합니다. 뭘 보든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이야기로 나누게 하고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로 나누게 하면 복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좋아집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성도들이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할 것과 그 현장으로서 가정과 직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를 했고 또 옛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전신갑주의 내용은 총 7가지다. 첫째, 진리의 띠. 둘째, 의의 오신경. 셋째,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넷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툭.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7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예요.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은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훈련은 논술 훈련을 잘 시켜주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먼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쭉 정했어요. 전신갑주, 싸워야 할 싸움, 승리자로 주 앞에 서는 자. 그리고 전신갑주의 내용 7가지는 하나하나가 다 제목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기도의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에요. 자,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도 없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2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첫째, 우리가 주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바로 전신갑주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는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통치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공중의 악의 영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이제 기도문인데요. 월, 화, 수 3일의 기도문은 IQ를 위한 기도문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인데
아이들에게는 학습 방법이에요. 이게 학습 방법.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우리 어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우선 뭘 하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동기. 그리고 스스로 하는 주도적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 다음에 늘 질문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또 지식과 기술, 창의력, 또 놀이학습, 재밌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 변화를 추구하는 자세, 학습 협동하기, 또 스토리텔링, 내가 하는 일들을 설명할 수 있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 SQ, EQ, IQ, 또 지적 지식과 함께,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를 잘 갖는 감성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바로 영성재능, 이렇게 다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의 과제입니다. 하루 일과를 이제 저녁 때쯤 되면 한 번쯤 쭉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것 한번 쭉 이야기로 말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아주 유익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자, 묵상은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묵상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생각해 보고요. 자,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6가지, 7가지 무장해야 될 내용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난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이 업무를 보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말씀, 지혜,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감이 풍성해서 내 지식이나 내 습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영감을 가지고 사는 하루가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묵상하는 말씀에서 한 주간 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감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마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가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 암 치료받는 성도들, 암세포들이 손을 대고 또 항암제 주사 맞고 할 때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몸 컨디션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IQ 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IQ가 늘 발전하게 하셔서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